참으로 폭염과 또 태풍이 예고되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예비하신 주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주님을 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2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에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 참으로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처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참으로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 가운데 거처를 정하시고 그들과 함께 사시겠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성막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성막은 하나님의 언약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던 언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까지 사랑하셨습니까?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외형적인 표현으로 이런 성막을 짓도록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확증하고 그리고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 성막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세워서 그 안에서 죄를 사하는 제사를 행하게 하신 것은 그러므로 죄 많은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였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어주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이 가능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성막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그 언약을 확증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관계가 바로 이 성막에서 드려진 예배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때는 제사를 시행하는 장소가 성막이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제사 제도의 그 모든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그것을 감당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그 연관성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에 관한 모형이자 그림자라고. 그리고 그 성막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성소 그 자체,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여주셨던 것은 다 예수님의 그 구원과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모형이고 참으로 그림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그림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원형이 나타나면 그 실체가 나타나면 여러분 그 역할을 다 한 것이죠.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매년마다 한 차례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제사를 드려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매년마다 한 차례씩 드렸다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매년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온갖 성결의 의식을 거치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다고. 그런데 그것을 매년 드렸다라고. 여러분, 그거는 불완전한 그런 속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러나 이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에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단 한 번 희생 제물로 참으로 바쳐서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참으로 회복시키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담대히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26절에는 보면요,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보면요, 단 한 번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참으로 속죄하신 것은 단 한 번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서 시대의 종말에,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마지막 단 한 번 드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단 한 번 드리셨다라는 것, 단 한 번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단 한 번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단 한 번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여러분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영혼들에게 참으로 속죄하게 되어지는, 죄를 없게 하시기 위한 그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 그런데 사람 대제사장은 매년마다 드리는 그 역사에 불완전한 희생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희생제사로 드리셨다라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런 말로 이렇게 히브리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바침으로 희생제사를 속죄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이젠 우리가 이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날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제는 여러분, 이 마지막 날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 예수님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오직 구원의 길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도행전 4장 12절의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 그 베드로의 선언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선언하며 고백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가 행하는 이 설교와 그가 행하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높일 때 여러분 소리쳐서 베드로가 말하죠.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 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천하의 구원 얻을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언제든지 오직 예수.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독선적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토록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사건은 여러분 어떤 사건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실수하신 일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라는 것. 이 마지막 날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방법을 택하실 필요가 있으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아들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 없기에, 이 아들의 희생제사가 아니고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실 수 없었기에,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한 방법,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예수님께서 희생제사를 드리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요,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여러분 참으로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묶는 줄이며 유일한 다리이며 유일한 보증이며 유일한 증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으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도 오직 예수님이라는 여러분 그 다리가 아니면 건널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신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새 언약의 중재자시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드려진 자신의 흘리신 피를 하나님께 내어 보여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새 언약의 중재자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위하여서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신 대제사장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그 아들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 땅에 남겨두고 가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여러분 그 유명한 대제사장의 기도를 올려드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의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중보기도자가 되어주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중보하고 계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살짝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여러분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듯이 참으로 너를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고.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그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야 할 이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라고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언약이 깨어질 것을 위하여서 열심히 활동했던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삶 가운데는 없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언약이 깨어지도록,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밀가부르듯 우리를 여러분 밀가부르듯 한다고. 그래서 우리를 강력하게 꺾으려고 여러분 그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향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언약이 취소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완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이미 기도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네가 하는 거 봐서 내가 기도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든지 말든지 하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보 기도가 있었기에, 그 대제사장의 희생제사와 그리고 그 중보 기도가 있었기에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신다면, 동의하신다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늘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시기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뭐 많아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멸망을 해도 몇 번은 더 멸망했어야 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디에도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믿음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여러분 저는 어떤 장로님이 그 신앙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어릴 때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팔을 붙잡으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조그만 손으로 아버지 팔목을 이렇게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힘만 이렇게 조금만 해도 아이는 힘이 없으니까 쑥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아들 팔목을 딱 붙잡으면서 빼보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버지 손에서 자기 팔을 뺄 수가 없는, 그러면서 믿음은 이런 거다라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걸 평생 잊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하나님 팔을 붙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팔을 붙잡고 계신 거다. 내가 만약에 아버지 팔을 붙잡고 있는 게 믿음이라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시로 빠져나가고 떨려나고, 여러분 무슨 일만 있어도 아버지 팔을 놓쳐가지고 여러분 지옥의 삶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상황 가운데도 힘이 강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손으로 나를 강력하게 붙잡고 계시게, 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나를 빼앗을 수 없는, 그 손에 내가 붙잡혀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하나님의 강력한 팔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신 그 주님은 여러분 28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고 다시 나타나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실 때에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들, 믿음을 시작해 하셨고 그리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나타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는 상관없이 죄에 대해서는 자유하고 오직 말씀과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성령에 묶인 바 되어져서 오직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것, 그 주님의 구원을 나타내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반드시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여러분 막막하고 낙심될 때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변화가 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이 어려움과 이 환난이, 이 막막함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여러분 그거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 참으로 손을 늘어뜨리고 힘없는 무릎으로 축 처져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믿음의 결국은 반드시 있다는 것, 그러기에 성경에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 반드시 오신다는 것,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나타내 보이실 거라는 것,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얼마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또 다른 시대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더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의 구원이 주어질 것이기에, 여러분 기다리지도 않는 자에게 여러분 나타나셔도 그 주님이 나타나신 것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읽고 알아야 주님의 말씀이 참 능력이고 참 진리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응답이 나타나도요 그게 그냥 우연히 됐나 보지 뭐, 시간이 됐으니까 그렇게 됐나 보지 뭐.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능력과 하나님의 그런 신비를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러기에 말씀을 붙잡은 자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응답되었을 때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응답하심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주님을 찾고,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 있는 자가 더 받아 넉넉하게 되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원리가 여러분 그대로 영적으로도 참으로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7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는 여러분 엄청나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말씀이 여러분 새로운 소망과 기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이 여기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 알죠. 그러나 그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내 자아가 죽고 기도로 또 내 감정을 죽이고, 여러분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적용하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온다라는 것.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이잖아요. 그 성도의 삶이 여러분 어떤 때는 인생이 왜 우리를 그렇게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속이는지,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안 되고 기대대로 안 되고 예기치 못한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얼마나, 슬픔과 부끄러움이 우리를 얼마나 찾아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리고 한 번 죽는 일은 정해진 일이요 그러나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소망으로 삼고 사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참으로 생긴다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 보인다 할지라도, 이 눈에 지금 아무 증거 아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단 한 번 자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이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이 여러분 그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 때를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죽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일이라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여러분 적용해서 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을,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28절에 보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너무 친근히, 그래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에는요 주님께서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수없이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이 기가 막힌 환난과 고통과 여러분 막막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기다렸는지,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그들이 지금 어떻게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참으로 그 환난 가운데 지켜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수모와 어떤 역경을 참으로 치루었는지, 그러나 그들은 증언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그 삶이 결코 후회되지 않는다고, 그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었는지, 그 삶이 얼마나 세상이 주지 못하는 여러분 그 기쁨의 삶이었는지, 세상이 주는 온갖 여러분 죽음의 위협, 두려움, 인생의 모든 환난과 고통도 그 삶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증언자들은, 그 증인들이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기록하려면 다 셀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자랑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자랑하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평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름대와 같이, 여러분 구름대와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둘러싸고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더해서 그들이 우리를 구름대처럼 둘러싸고 어떤 사단의 계략이 우리를 둘러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 믿음의 다름질을,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다름질을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으로 오직 예수로 여러분 함성을 지르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어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성령도 천사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리고 이 성경의 마지막은 이렇게 장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심령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타내실 그 구원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그렇게 쌓아가고 채워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는 그 나라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다름질을 참으로 힘써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상황이 다 다를 거예요. 누구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누구는 관계의 갈등으로, 누구는 참으로 질병의 아픔으로, 여러분 각양 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참으로 참을 수 없는 억울함과 부끄러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앞에 있는 여러분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자들의 그 반항을 참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참아내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참기 위해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도 참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죽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로 죽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의 심판을 오늘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마치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